저희들이 십계명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은 예전에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 십계명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있죠. 이 두려운 상황들, 지금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지 뭐 팬데믹이든지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경기장이 있는데 이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어둠의 나라가 있어요. 죄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감독을 잃었어요. 사단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감독을 잃고 그 졸병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죠. 내 처지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면 경기장에서 지금 이 시합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적편의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도 함께 그들과 함께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십계명을 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애굽이 있고 또 가나안 땅이 있고 수많은 열방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지금 주목하시고 그들의 속도에 발맞추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죠. 그들의 수준이 안 맞으니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를 것 같으니까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죠. 너희들이 누구인지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법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보고 진단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진단되어진 나의 상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죠. 내 존재가 회복되어짐으로 또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뭐가 돼요? 이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술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후반전에 어떻게 이 게임을 펼쳐가실지를 주님께 듣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수많은 정부의 방법들 또 정치권의 경제권의 또 여러 가지 그 대응들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어디를 주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겹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르신 너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공부한다라는 것, 지금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행위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탐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도 정말 이번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너무 지금은 기쁘고 기대가 됐는데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계속 밤마다 꿈을 꾸고요.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악몽을 꾸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계속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근데 지금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격이 불화살들이 날라오는데 그것을 막지 않고 그냥 다 환영하고 그것을 맞아버린다고 하면 우리 영혼은 나도 모르게 쓰러져서 피폐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지금 에스겔에게 큰 권능으로 임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죄인이다고, 당신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야기하는 나는 날 때부터 한 번도 사람들이 세상 법이 이야기하는 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에게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중심까지도 침범하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탐내지 말라, 탐심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탐내지 말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또 아내를 탐내지 말고 모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배우는데도 나는 변화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탐심, 끊임없는 그 탐욕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존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PPT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내 마음을 탐심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상태로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은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올 때 무엇을 통과했습니까? 홍해를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 뭐예요? 그 홍해를 통과해서 그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는 이제는 애굽에 살 때는 뭐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애굽 왕의 인도함을 받다가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다가 이제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물 세례를 받고 내 존재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지 이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물은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에덴에서부터 모든 물의 그 근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노아 홍수 이후로 뭐가 생겨났어요? 바다가 생겨났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서부터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바다로 가서 종착이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을 보면 어디죠? 위에 산에서 물이 솟아 나와서 요단강을 흐르고 사해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물이 솟아나서 끝끝내 세상의 흐름대로 이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사해로 흘러가서 거기에 귀결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 사해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물 가운데 그 세상의 물 흐름 가운데 흘러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존재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단강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받아서 뭐가 돼요? 이제 새로운 길로. 이 물이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 우리의 존재가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사해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 강 주변에 있는 나무에게 우리가 공급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날아갔나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죠. 마른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적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되살아나게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바다에서 건지셔서 광야에서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십계명을 주죠. 그들에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법을 깨달으니까 지금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계명까지는 안 걸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십계명이 오여서 내 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그것을 갖는 상상을 하는 것만도 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배를 가르치세요. 제사를 가르치세요.
이게요, 지금도 우리 삶에서 지금 코로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것에 대응하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럼 우리를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말씀, 열왕기하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에 내가 거하는 성전이고 내 그릇인데 너가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미 나는 그 세상의 물에서 너를 건져내서 나를 담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는데 너가 더러워졌고 너가 그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방향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향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바다가 강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있는 새 길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국민인 거죠.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입장은요, 하나님 나라, 천당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당에도 우리는 소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곳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뜻을 지지하긴 하지만 그곳에 속해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묶이는 거예요. 다시금 이 세상의 탐욕과 그곳에 있는 것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보세요. 탐심을 얘기하는데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론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지금 3장 1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 얼굴 계속 봐서 뭐합니까? 그렇죠?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럼 너희가 어떤 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난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네,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차가 우리가 가스가 떨어졌어요.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로 가요. 근데 경유차는 뭘 넣어야 돼요? 경유를 넣어야 돼요. 휘발유차는 뭘 넣어야 돼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가스가 떨어졌는데 주유소에 가서 경유차가 휘발유를 넣으면은 차가 고장 납니다. 우리는 전에 경유차였다가 휘발유는 아니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자꾸 세상의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고장나고 악몽 꾸고 쓰러지는 거예요. 네, 계속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공급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깊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걸 허락하셨어요. 한국 교회에 이 코로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계속 이 말씀들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담는 거룩한 그릇인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일반 언론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반박할 수도 없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더러워진 거, 우리 안에 죄악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속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흐름을 쫓아가던 것을 이제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 그 기쁜 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설거지하면 돼요. 퐁퐁을 이빨이 풀어서 우리를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에 이것이 있으면 남의 집이 있으면 저 아내랑 살면 진짜 좋아 행복할 텐데 내가 저런 집에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그거를 추구하면서 그거를 가지려고 하면서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하나씩 하나씩 가려져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골문을 향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요, 저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용토길 9-7번지 있어요. 할렐루야. 와, 이 코로나가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거룩해져야 돼.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주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다 지금 길이 없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그 세상은 어떻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관심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씻고 또 더러워지고 또 발에 냄새가 나고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면서 지독하게도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 어디 보고 계세요? 여기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경기장이죠. 지금 그곳에 여러분 혼자 두시면서 주변에 있는 다 뭐예요? 지금 원정 경기가 있어요. 다 적들이 거기서 여러분들 다 공격하는데 혼자 버려진 것 같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 우리에게 있는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고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부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냐면 하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이 세상의 중력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들에게 그냥 힘드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계세요?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치킨과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 치킨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요. 저 콜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아요. 아멘.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재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음료수보다 이 말씀의 생수를 더 깊이 마셔줘야 돼요. 그 물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어졌는지, 그 피의 값이 얼마인지 저울에 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에 얼마의 가격표가 달려져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보시는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잠깐 더러워졌다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온 우주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을 다시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었군요.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정말 저것들 달콤하고 나에게 좋은 미래를 줄 것 같았는데, 그거 투자해서 그거 얻으면 뭔가 대박 날 것 같았는데, 결국 나를 올가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었군요.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욕구와 욕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욕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부터 요구되는 출발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우리 5인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그거를 구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탐심은 뭐냐면 우리의 생내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이미 다 우리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핍을 누리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들은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못 사니까. 저 사람은 100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나는 5천 원짜리를 먹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래요. 탐욕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탐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결핍을 채웁니까? 나는 존재가 땅에 있는 존재고 애굽적인 존재고, 나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 물살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나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산에서부터 계곡에 물이 흘러서 계속 가고 하수구를 지나고 계속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흐름대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 그 수많은 소유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만족되어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결핍의 크기는 하나님만 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결핍이 되어졌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고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그런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디서 주유를 받습니까?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주유를 받아요. 계속 쇼핑을 하고 뭔가를 사고 뭔가를 더 얻고, 남들이 뭘 하나 샀으면 지집에 저거 언제 샀대? 난 더 좋은 걸로 사야지 하면서 신상을 구입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 물결의 가치에 휩쓸려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면, 물질이 아니면 또 무엇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 사랑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나타나죠.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왔으면 하는 그 마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여기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게 아니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죠. 그렇게 목회를 하면은 너무 제 마음이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함에 따라서 저는 거기에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춰야 돼요. 그럼 제 삶은 다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세상 사람들의 장단에 여러분들 춤을 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전술, 전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이 세상의 흐름의 물에서 나와서 그 옆에 있는 나무들에게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그 흘러가는 물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뭐예요? 수증기가 되고 거기서 구름이 되어지고 비가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몸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은요, 암세포 같아요.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서 상처를 메우고 그 자신의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멈추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 상처가 오므라들고 그곳에서 그 세포들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들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암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 분열로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암세포는요, 소멸 과정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자아가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암세포는 이런 조절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숫자를 넘어서도 계속 그 부위에 종양이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증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세포들이 증식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원래 모든 세포들은 하나님이 그 본래의 몸 안에서 하게 하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약 60쪽의 세포들은 각기만의 고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육세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수축 운동을 해야 돼요. 소화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 기능을 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기능들을 행해야 되는데 이 암세포들은 뭐합니까?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세포 덩어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이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적혈구가
백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들은 자기의 고유한 위치에 있는데 그 암세포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탈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잠식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에너지들을 다 소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은 우리 몸속에 아무 쓸모없는 세포 덩어리들이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병이어서 정상세포와 다르게 몸 전체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열해서 자기만 자라가고 몸속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결국 그 환자가 극단적인 영양 실조 상태에 빠지게 돼서 결국 그는 폐렴이나 전신 감염증, 신부전, 간부전 이런 합병증을 통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암세포죠. 탐심은 뭐와 같냐면 그것과 같아요. 우리는요, 결국 우리라는 존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역할, 그 기능을 그 우리가 각자 보내진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사람은 가사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탐심하고 서로의 것을 노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하면서 그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암세포와 같이 된다. 내가 모든 것을 그 기능을 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에너지들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의 사람이 이 생산의 총량의 80%를 가지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암세포죠. 결국 그게 사회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세상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암세포, 그 세상의 누룩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프더라도 그것을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방사선이 우리에게 쏘아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기존에 먹고 좋아하던 것들이 다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고 다 토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몸은 그 암세포들이 죽어가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외과 수술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시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우리 안에 증식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들을 계속해서 조명해서 보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탐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망하십시오. 여러분은 꿈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삶을 주신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방향은 잘못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것들은 뭐예요? 그 끝은 나는 60억짜리 빌딩을 가져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입으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꿈이야 라고 하는데 그 60억짜리 건물은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100년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소유하면서도 뭐예요? 허무하고 우울한 거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면 그분을 더 알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아니라 그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가길 원하죠. 나는 치킨이 먹고 싶은데 내 애인이 족발 먹고 싶다고 하면 족발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제한이요. 무제한 리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욕망하고 소유하는 만큼 뭘 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흘러가요. 신명기 24장 19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 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까? 가서 곡식을 베다가 한 뭇을 잊어버렸어요. 저걸 다 베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나의 잊어버린 그 실수가 무엇이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게 복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건데도 그것이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땅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흘리고 받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들이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주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은 어떻게 해요? 풍성해져요. 우리를 흐르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김을, 나눔을 허락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나눔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죽은 사람이 치유돼요. 살아나요.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여러분, 그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것을 더 욕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분의 대답에 반응하는 삶만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 안디옥 교회를 볼 텐데요. 사도행전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연합되어진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그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극히 약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지금 말하고 싶은데 스포라 다음 주에 더 충만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까지 가고 열방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부터 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성령에 따라서 반응하고 춤추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답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요 덮어놓지 마세요. 큐티 그 짧은 본문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허덕거리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무한 리필되는 정수기가 있는데 하루에 물 한 잔 받아서 거기서 한 모금 꿀꺽 삼키고 하루 종일 목마른 채로 참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수도꼭지를 트십시오.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의 존재를 발부터 머리끝까지 잠기고 채우도록 그 물을 계속해서 틀어놓으십시오. 다음 주부터 새로운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난리가 났죠. 와, 이 하늘에 감추어진 그 생명들이, 그 감추어진 비밀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구나. 야, 저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우리를 응원하는 그 관중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이 바톤을 들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어디가 목표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알고 달려가기 시작할 때 이제 하늘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이제 눈이 열렸구나. 이제 절로 가는구나. 야, 패스. 슛 해야지. 이제 골 넣는 거예요. 이제 후반전 시작되는 거예요. 와,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